여기까지 왔노라. 예, 할렐루야. 주의 아직 예배 시작 전인데요. 많이 안 오셨지만 우리 찬양 한 곡을 같이 한번 불러보고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당신이 지쳐서라는 찬양인데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노래인데 오늘 설교 말씀이랑 관련해가지고 같이 한번 불러보고 배워보고 이렇게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잠시만 제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되죠? 네, 한번 불러보죠. 이 노래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따가 설교 뒤에도 한번 부를 거니까 같이 한번 불러보고 배워보고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우리 1절 처음부터 돌아가서 한 번 더 불러보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안에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가 기도할까요? 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이 맑게 새 은혜 넘치네. 모든 죄 사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나서 있네.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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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주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 장엄한 주의 통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변하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그 영광과 그 능력을 우리가 높여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 홀로 좌정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것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뜨리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미혹의 권세와 어둠의 영들이 그 결박을 풀고 떠나가며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님 주의 임재하심을 우리로 느끼며 경험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지 이곳에 오셔서 이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우리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허파리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경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38번입니다. 시편 92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주오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6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요. 윤승현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잃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이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종인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없을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인정하여 주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나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예배를 위해서 윤승현 안수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어 우리의 지치고 연약한 영혼을 일으키시고 근심 없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풍요롭고 아름다운 결실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만족해 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죄 지으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 주시어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님께서 핏값으로 지으신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고난당하고 궁핍하고 고통받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맑은 하늘과 같은 정의와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강한 자가 더 갖기 위해 벌이는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탄과 미사일 속에서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핵전쟁의 공포마저 조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는 자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십자가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알고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을 받들어 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고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교회가 삶의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실천하며 각자가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주님 말씀 들을 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함께 변화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학교 아이들이 11월 코스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몸과 영혼을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준비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전도사님 지치지 않고 모든 것 주님 뜻에 따라 아이들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가을 야유회로 교인들이 함께합니다. 주님 주신 대자연 속에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지으신 성도들 한마음으로 함께 있는 곳이 어디든 바로 주님 몸된 교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충성됨으로 일하는 모든 분들, 맡은 재직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찬양과 봉사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내려 주옵소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께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며 언제 어디서든 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원래 1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만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으로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를 부르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랑 헤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이가 나쁘고 안 좋은 사람과 헤어질 때는 헤어지는 것 자체가 그냥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냥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과 마지막 작별을 하게 될 때 그 작별의 순간은 상당히 중요하고 소중하죠. 그리고 그 마지막 작별이나 혹은 누군가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 죽을 때, 그 죽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은 그냥 평상시 대화하고 듣던 말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마 학교를 졸업하면서 졸업식 때 그런 유사한 경험을 하죠. 졸업식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졸업하면서 마지막 고별사를 낭독을 하고 이제 존경하던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졸업하는 학생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때 평상시에 선생님이 늘 하던 말인데도 이제 좀 다르게 들리고 특별하게 다가왔던 그런 인상이 있을 것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존경하던 선생님이나 어떤 은사나 어떤 특별한 어떤 분이 혹은 직장의 상사랄지라도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좋아하던 사람이 은퇴를 하고 퇴임을 할 때 그가 고별사를 한다면 그 말도 상당히 의미 있게 들리고 중요하게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던 누군가가 죽는 그 순간에,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나에게 남기는 말이라면 그 유언의 말은 상당히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마지막으로 말하는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또 특별한 기도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쭉 당부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마지막 고별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영어로 하면 farewell prayer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고별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14장 이후로 쭉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로 그 당부의 말씀을 고별사를 마무리하시는 그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겠냐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에 담겨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중요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그 고별 기도가 17장 전체에서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공간복음 하면 뭘 얘기한다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요한복음에 비해서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같은 관점,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여겨져서 공간이 아니에요.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optical gospe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same optical로 바라보는 그런 성경인 것이죠. 이 공간복음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가 나와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 우리는 그것이 더 익숙하고 잘 아는 내용인 것이죠.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마태복음만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한쪽에 남겨두시고 조금 더 제자들하고 떨어져서 조금 더 나아가서 26장 3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이 기도가 익숙하죠,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죠?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의 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걸 피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는 기도의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거의 비슷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마지막 기도는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와 그리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피하고 싶지만 피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시는 그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 만찬에 대한 내용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기도를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에는 공간복음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자신이 당하실 고난과 고통에 대한 그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한 그 괴로움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의 이 고별 기도는 잘 읽어보면 공간복음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이것을 유월절 만찬이라고 또 언급되지도 않아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공간복음하고는 다르게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쭉 하시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만찬과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과 이 기도가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요. 제가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보다도 제일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이고 그러면서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더 발달하였고 발전되었고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보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더 이렇게 높이면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시는 모습들은 거의 보여주지 않고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고별 기도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짧지 않고 더 길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짧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훨씬 더 길면서도 단순히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순종의 의미가 그냥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하시는 그 기도에 아주 깊은 의미가 아주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는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이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인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그리고 20절로 26절 세 번째 부분은
그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겠죠. 그 이후에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세 번째 기도의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17장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허락하신 사람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그 이후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의 내용은 이후에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 기도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1절의 내용에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달라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고난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인간적인 고뇌나 슬픔이나 괴로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구하시고 그 영광을 구하며 그 영광을 지금 자신에게 허락하여 달라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그 내용이 1절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4절, 5절에도 이제 기록이 됩니다. 한번 제가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지금 4절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게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 4절만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아버지가 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지금 17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무슨 일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일, 그리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5절을 연결해서 읽게 되면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또 하옵소서라고 이제 하나님께 지금 영화롭게 하신 것 말고 또 자신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요한복음의 전체 흐름과 맥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2장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인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것들이 이게 그 당시에는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였는데 언제 깨닫게 됐다고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것이 예수님께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라는 것은 언제를 의미하는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라고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은 쉽게 연결이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깨달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요한복음 12장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지금 16절을 읽었는데 조금 건너뛰어서 12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23절을 읽으면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하지 않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뭐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를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알의 밀알은요. 궁극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밀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한번 볼까요? 12장을 좀 더 읽어 내려가면 지금 23절, 24절을 읽었는데 27절, 28절을 보면 이 문맥상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괴롭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괴로워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겟세마네의 기도랑 비슷한 그런 연상되는 그런 기도를 지금 12장에서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고 그리고 이 때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로 내가 이미 그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리고 또다시 그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 어떤 사람들은 천둥 소리가 났다,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장면이 그 뒤에 이어진 다음에 그 뒤에 오늘 12장은 어떻게 결말을 맺냐면 12장 3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밀알이 죽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지금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내가 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 뜻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왔고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를 이야기하신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대요리 문답을 지금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대요리 문답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조직신학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인간의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시고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은 예수님이 낮아지심, 예수님의 자기 비하, 예수님의 고난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묻히시고 장사 지내셔서 그 지옥의 권세 아래에 놓이시기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낮아지심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부터, 부활이 영광이요 예수님이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까지를 예수님의 높아지심, 예수님이 귀하게 높아지셨다고 해서 승귀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대요리 문답을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고 예수님의 고통이고 예수님의 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다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가 영광의 자리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도 영화롭게 되며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것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것으로 자신이 영화롭게 되시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그 기도를 드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훨씬 더 그 십자가의 엄청난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 영광을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셔야 함을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영생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3절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싶냐면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사실은 생각하기 쉽고, 사실 그것을 영생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가지고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더 이상 죽음도 없이 그냥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면서 그 영생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죽지 않고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분명히 포함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영생의 정의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알며 주님을 알고 누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그 영광을,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당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고통스럽게 여기시며 그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그 고난에 찬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지금 기꺼이 받아들이시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달라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6절부터 19절까지의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그 기도의 내용,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우리는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6, 7, 8절을 보면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6, 7, 8절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17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셨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까 영생의 정의가 뭐라고요?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했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쭉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다시 한번 그들은 거꾸로 이제 7절로 돌아가면 그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아까 8절을 먼저 읽었는데 8절에서 분명히 나왔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8절 먼저 읽었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며 그것을 믿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주의 말씀을 받고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다시 거꾸로 6절로 돌아가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그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 받은 자들. 그 말씀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 그 예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자들,
근데 그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관념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첫 번째 내용이 9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9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죠. 제가 9절 10절을 읽으면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이 누군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위하여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을 받으시고 계심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아까 9절 10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구원과 영생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 영광을 받기 원하시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며 그것으로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그 이유와 목적,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라고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이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마지막 뜻과 명령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12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옵는 것은 그들을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게 하시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14절 15절로 넘어가기 전에 12절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키시고 제자들을 보존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이 기도를 하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하시고 지키기 원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기도를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죄악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하신다. 그것이 어디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바로 이어서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루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나 된 그 온전한 몸을 이루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완성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세 번째 기도에서 우리는 그것을 또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뭔지 볼까요? 16절로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17장 16절을 제가 읽으면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16절 제가 읽으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된다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 진리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좀 더 볼까요? 18절, 19절. 제가 한번 18절을 읽으면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목적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거룩하게 되신다라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영광을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감당하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 진리는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중심에 있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 말씀을 받아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시간에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어저께 토요일에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그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도록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그것으로 주님께서 먼저 영화롭게 거룩하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세 가지. 첫째,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근데 무엇으로 지키고 보존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지키시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들이 거룩함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누리며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영생이요 구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는 머리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앞에서 떠드는 조재선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고별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긴다면 이 말씀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신 그 내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힘쓰고 여러분 소원하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반응하며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 되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며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달아 알며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여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예수님의 고별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기도를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전에 같이 불렀던 찬양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이 찬양 한 번 더 불러보면서 헌금을 우리 봉헌합니다. 혹시 헌금함에 넣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헌금위원들이 헌금을 지금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금을 아직 헌금함에 못 넣으신 분들은 여기 계세요. 이쪽도 한번 헌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아시네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2절 가사를 실수로 잘못 불러갖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인데, 눈물이 빗물처럼을 빗물이 눈물처럼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슬프고 괴로운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에 감사하며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며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시고 그 영광을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셨음에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다른 길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의 가정에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며 우리 직장과 사업처에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111 운동 계속해서 기억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자 유아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3주간 할 것이고요.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그 가정의 여러 가지 또 일들 때문에 시간이 조금 이제 조정이 필요한데 하여튼 3번의 교육을 할 겁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 세례식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4번 광고가 중요합니다. 가을 야유회가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 10월 29일에 남선교회 주관으로 가을 야유회가 있습니다. 체하 스테이트 파크, 발음이 정확한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체하 스테이트 파크로 단풍 구경 및 간단한 산보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해 주셔서 회비가 있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준비를 합니다. 이동과 회비는 각자 부담하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고요.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차를 좀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카풀로 교회에서 모여서 8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다 이렇게 차 배정하고 정리한 다음에 8시 반에는 출발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남성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점심 식사도 도시락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차도 이렇게 같이 좀 모으려면 인원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역장 단체 카톡방에다가 부탁을 드렸는데 현재 2구역만 지금 알려주셨거든요.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현재 파악된 대로 나중에 추가가 되거나 혹시 빠지더라도 가급적 오늘 중으로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인원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가을 야유회 준비하는데 좀 지장이 없이 계획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원을 구역장님들, 구역 인도자님들 신경 써주셔서 파악해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고 우리 윤승현 지사님이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톡방에 좀 그러면 윤승현 지사님에게 직접 알려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같이 좀 알아야 어느 정도 몇 명이 가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헌금함 광고를 계속 드립니다. 뒤에 헌금함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어 주시고요. 11월까지는 10월 마지막 주 다음 주까지는 혹시 헌금을 안 드리신 분들을 위해서 헌금위원들이 이렇게 따로 헌금을 받지만 11월부터는 뒤에 헌금을 한 회만 넣어주시고 이렇게 앞에 봉헌만 하고 헌금 바구니를 예배 시간에 따로 돌리지는 않겠습니다. 준비해서 와주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축의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고 하면 같이 또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7번 광고를 보시면 한국에 방문 중이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바우키 원사님 잘 갔다 오셨죠? 예, 한국에 갔다 오셨는데 남편분이 조금 다치셔가지고 하여튼 그러신데 하여튼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출타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아래 보면 아기 돌이 있습니다. 우리 조영현, 박수현 집사님 가정의 둘째 딸 우리 조가온이 10월 25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내일 모레가 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지난주에 광고할 때 오늘 밥이 없다고 그랬는데 돌떡도 준비가 되고 또 교회에서도 또 그냥 넘어가기 그래서 또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신경 쓰셔갖고 오늘 공장로님이 또 신경 써주셔서 식사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가시고요. 떡도 그 가정에서 준비를 했어요. 웬 떡이냐 그러지 마시고 돌떡이니까 돌떡인지 알고 이게 좀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몇 주간 부르던 찬양 있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 받으심으로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과 그 기도의 의미를 깨달아 알며 그것을 받들어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장로교의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